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인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인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언자를 예언자로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달은 계속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태도가 꼭 태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들을 갖고 있죠. 그 중에 경제학 법칙 중에 영국의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라는 사람이 발표한 거로 굿하트의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법칙이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어떤 지표가 목표가 되는 순간 그 지표는 더 이상 유효한 지표가 아니다. 사실 법칙이라든지 뭐든지 그렇듯이 이 문장 자체만으로는 사실 이해하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어떤 뜻이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이 굿하트의 법칙의 근거가 된 코브라 효과라는 이야기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아주 순수하고 착한 의도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이나 규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영악하고 계산적인 인간들은 항상 궤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원래 있던 문제보다 상황을 수십 배 이상 악화시켜버립니다. 오늘 경제학편에서는 선의로 포장된 강력한 정책이 왜 항상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결과로 돌아오는지 이른바 경제를 뒤흔드는 코브라 효과에 얼굴을 깊숙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뻔히 보이는 함정인 줄 알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똑똑하다고 소문난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관료들과 수시봉의 천재 CEO들이 만든 완벽해 보이는 정책들이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나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평범한 아저씨들의 잔머리를 당해내지 못하고 처참하게 박살나는 걸까요? 인간의 이기심과 보상심리가 어떻게 맞물려서 이 사회의 톱니바퀴를 역방향으로 박살내는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했던 그 속사정이 아주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표면만 핥고 지나가는 뉴스의 시대, 진짜 돈의 흐름과 비틀린 욕망을 꿰뚫어보는 차가운 경제학의 렌즈를 여러분의 두 눈에 완벽하게 장착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00년 전 과거로 돌아가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대참사 현찰로 직접 떠나볼까요? 이 모든 경제학적 부작용의 시초가 된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코브라 효과라는 단어는 19세기 영국의 인도 식민 지배 시절 수도 델리에서 벌어진 하나의 거대한 희극 겸 비극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델리 시내에는 독사 중의 독사인 무시무시한 맹독성 코브라가 우글거려서 길거리를 지나가던 민간인들이나 심지어 영국 군인들마저 뱀에 물려 끔찍하게 죽는 사고가 멈추지 않고 연일 벌어졌습니다. 연일 들어오는 사상자 보고에 골머리를 앓던 엘리트 영국 총독부 관료들은 화려한 관청 책상에 둘러앉아 아주 심플하고 명쾌해 보이는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매우 간단하네.
인도 현지인들에게 죽은 코브라를 잡아올 때마다 두둑한 현금 보상금을 지급하면 저들이 스스로 경쟁적으로 나서서 독사를 싹 다 잡아 멸종시키지 않겠나. 당시 평범한 인도인들의 하루치 막노동 일당보다 훨씬 높은 파격적인 현상금이 걸리자 처음에는 엘리트 영국 관료들의 오만한 예상대로 수많은 현지인들이 죽은 코브라를 마대 자루에 바리바리 싸들고 관청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델리 시내의 코브라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고 영국 총독부는 자신들의 완벽한 적 설계와 경제학적 통찰력에 스스로 축배를 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1장에서 치킨집 사장님 비유를 드렸죠? 이 기가 막힌 현찰 보상금 정책이 몇 달째 꾸준히 지속되자 현지 인도인들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이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깊고 위험한 숲속을 뱀 구멍까지 뒤지며 야생 코브라를 사냥하는 멍청한 짓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집 마당이나 헛간에 안전하게 울타리를 쳐놓고 건강한 암수 코브라 한 쌍을 데려다가 교배시켜서 새끼를 낳게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남는 장사라는 걸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델리 외곽도시 전체가 수십만 마리의 코브라를 공장처럼 길러내는 거대한 파충류 양식장으로 변모해버린 것이죠. 총독부의 금고에서 현상금 예산은 폭포수처럼 미친 듯이 줄줄 새어나갔지만 역설적이게도 델리 시내 외곽에는 전보다 훨씬 더 통통하고 튼튼한 코브라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인센티브 제도가 인간의 탐욕스러운 보상 심리와 만나면서 어떻게 통제불능의 최악의 괴물을 탄생시켰는지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국 총독부가 마침내 코브라 양식장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길길이 분노하며 보상금 제도를 전면 폐지해버렸을 때 더 무서운 대재앙이 델리 시내를 덮치게 됩니다. 영국 총독부의 보상금집 전면 중단 소식은 인도 전역에서 코브라를 기르던 양식업자들에게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안을 일으켜올 한 마리당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수십만 마리의 코브라들이 하루아침에 쥐를 잡아먹으며 막대한 식비만 엄청나게 축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징그러운 짐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분노하고 실망한 인도 사람들은 과연 이 처치 곤란한 뱀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애지중지 정성껏 키우던 코브라 수십만 마리를 아무런 미련 없이 길거리의 풀숲과 시내 중심가에 그냥 뚜껑을 열고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결과로 델리의 코브라 야생 개체수는 총독부가 멍청한 보상금 제도를 처음 만들기 전보다 무려 5배라는 통계 이상으로 폭증해버렸고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독사들이 기어다니는 행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소름 돋는 역사적 실화에서 파생되어 정립된 경제학 이론이 바로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찰스 구타트의 이름을 딴 구타트의 법칙 Goodhart's Law입니다. 구타트는 이를 두고 매우 날카롭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지표가 어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순간 그 지표는 더 이상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가치를 처참하게 상실해버린다. 뼈아픈 이 문장을 쉽게 번역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죽은 코브라의 숫자라는 눈에 보이고 측정하기 쉬운 단순한 수치적 목표 지표만을 벤치마킹해서 부하들의 성과를 측정하려고 들면 사람들은 원래의 진짜 본질적인 목표 코브라 완전 종식과 안전한 델리 거리는 쓰레기통에 영구적으로 처박아 버리고 오직 관청에 갖다 낼 죽은 코브라의 숫자를 뻥튀기 하는 얄팍한 속임수와 꼼수에뭘 다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일 엄청나게 빈번하죠. 어느 날 회장이 화를 내며 오늘부터 당장 고객 클레임 접수 건수를 번으로 낮추는 부서에 엄청난 연말 보너스를 주겠다. 라고 통보하면 직원들이 갑자기 천사로 돌변해서 고객 서비스의 본질적인 품질을 목숨 걸고 개선할까요? 아닙니다. 당장 고객센터 메인 전화선의 번호를 바꿔버리거나 앱 화면이나 홈페이지 구석진 곳에 환불 및 클레임 접수 버튼을 아주 꽁꽁 숨겨버리겠죠. 소비자들이 불만을 아예 접수조차 못하게 물리적으로 차단해버린 다음 회장님, 이번 달 클레임 건수가 기적적으로 0건으로 줄었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리며 자기들끼리 보너스 잔치를 벌이겠죠. 정책을 설계하는 책상머리의 엘리트들은 인간이 언제나 도덕적으로 혹은 교과서적으로 정해진 틀에서만 움직일 거라고 아주 순진하게 믿지만 현장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하는 군중들은 규칙에 가장 취약한 빈틈을 무자비하고 창의적으로 파고듭니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역사에서 너무나도 느리게 배웁니다.
영국인들이 인도에서 이 멍청하고 한심한 코브라 삽질을 하며 비웃음을 사던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는 당시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콧대 높은 프랑스 관료들이 완벽하게 똑같은 코미디 연극을 찍고 있었습니다. 1902년 무렵 하노이에는 페스트라는 치명적이고 무서운 전염병을 옮기는 더러운 쥐떼가 도시의 지하 하수도와 주거지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지가 썩을 대로 썩었던 프랑스 총독부는 인도 델리에서 처참하게 박살났던 영국인들의 흑역사를 좋은 삼지도 못한 채 또다시 생각 없이 쥐를 잡아오면 무조건 돈을 준다 라는 전형적인 1차원적 보상금 제도를 당당하게 시행했습니다. 다만 프랑스 관료들은 자기들 딴에는 미개한 영국인들보다 좀 더 세련되게 머리를 썼다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수구 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한 죽은 쥐 시체를 관청 안으로 직접 가져오는 건 귀족적인 관료들의 비위가 상하니 쥐를 확실하게 잡았다는 증거로 쥐의 꼬리만 댕강 잘라서 가져오면 그 즉시 무게를 달아 현찰을 지급하마 라고 규정을 나름대로 스마트하게 바꿨습니다. 자, 과연 척박한 식민지에서 고달프게 살아가던 베트남 사람들은 이 정책에 어떻게 맞춰서 움직였을까요? 처음 며칠 동안은 하노이 시내 쓰레기장에 죽은 쥐들의 시체가 가득 산을 이뤘고 관청 매표소에는 피 묻은 잘린 쥐 꼬리가 수십만 개씩 매일 쌓이며 마침내 패스트가 완벽히 종식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가 지나자 순찰을 돌던 프랑스 보건 당국자들은 하노이 시내 시장통을 돌아다니다가 자신들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괴하고 소름 돋는 광경을 단체로 목격하게 됩니다. 거리 곳곳에 꼬리만 댕강 잘려나간 쥐들이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펄펄 살아서 눈을 번뜩이며 활보하고 다니는 겁니다. 굶주림에 단련된 베트남 사람들의 생존형 잔머리는 총독부의 엘리트들보다 아득히 한 수 위였습니다. 어차피 쥐를 힘들게 잡아서 몽둥이로 쳐 죽이나 살려두나 관청의 서기들은 꼬리 개수만 확인하고 1프랑씩 기계적으로 돈을 주니까 쥐를 산 채로 덫으로 잡아다다가 꼬리만 무심하게 바위로 싹둑 자르고 쥐는 친절하고 소중하게 하수구로 다시 살려 보내준 겁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꼬리 없는 쥐들이 어두운 하수구에서 또 열심히 짝짓기를 하고 번식을 거듭해서 새로운 꼬리 달린 보들보들한 새끼 쥐들을 폭발적으로 낳아줄 테니까요. 일반 가난한 시민들에게 꼬리 없는 쥐들은 말 그대로 평생 노후연금을 쏟아내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자 요즘으로 치면 발 달린 움직이는 비트코인 채굴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노이 외곽 농가 비닐하우스에서는 쥐를 불법으로 전문 사육하는 대규모 비밀쥐 농장까지 무더기로 적발되었고 프랑스 당국은 막대한 세금만 허공에 뿌린 채 백기로 항복하며 제도를 폐지해야 했습니다. 1차원적인 단순한 지표와 달콤한 금전적 보상이 인간의 영악한 생존 본능을 만났을 때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새로운 생태계 교란이라는 끔찍한 재앙으로 진화한다는 역사의 서늘하고도 우스꽝스러운 경고입니다. 지금 보신 것이 바로 굿하트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어떤 지표가 목표가 되면 그 지표를 이루는 것만이 목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 성적이 목표가 되면 성적을 올리는 게 목적이 됩니다.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주일미사에 빠지지 마시오 라는 지표가 생기면 왜 주일미사가 중요할까? 왜 주일미사에 오라고 할까? 우리는 주일미사에서 무엇을 하는 거지? 주일미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하지? 이런 본질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주일을 쉽게 지킬까? 꼼수는 없나? 라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정말 본질에 대한 질문, 본질을 알고 싶은 질문이라면 정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지만 많은 경우에 지표에 대한 질문이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까? 살짝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면 꼼수를 찾으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주일미사 지킨 걸까요? 왜 집에서 TV로는 미사를 못 하나요? 이런 사실 주일미사는 진짜 와야 되니까 약간 꼼수를 부리기가 어려워지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묻죠. 어디서부터 참여하면은 미사가 된 겁니까? 잠깐 찍고 가면 괜찮은 건가요? 이제 놀러 가다가 미사 시간이니까 잠깐 들어가서 찍고 가면은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꼼수를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 이건 사실 더 확실한 거는 이제 예를 들면 금요일 금육을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신부님 고기는 먹으면 안 되니까 치킨은 됩니까? 아니면 회는 생선이니까 괜찮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금육의 목적이 고기 안 먹는 겁니까? 본질은 건너뛰고 지표만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꼼수를 찾으시는 거죠. 이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보고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지킨다든지 했을 때 본질을 찾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지표를 이루는 데만 목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꼼수가 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숨은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계명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유다인들은 성경 말씀으로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613조나 되는 수많은 율법을 만들고 그 지표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다라고 지표를 세웠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본질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지표가 어떻게 하면 이 지표를 쉽게 지킬까라는 꼼수를 찾고 꼼수를 가르치고 그 꼼수를 가지고 있는 율법학자들이 그 꼼수를 권력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야단을 맞고 질책을 당하고 이 독사의 족속들아 라고 야단을 맞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부들에게 꼼수를 묻고 꼼수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꼼수를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본질을 배우고 본질을 지키고 본질을 따라야 됩니다. 결국 태도의 문제죠. 나는 어떻게 꼼수를 배워서 지표만 통과하려고 하느냐, 보상만 얻으려고 하느냐. 예를 들면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포상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하신 이 복음 말씀의 포상이 어떤 지표를 지키면 주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물 한 잔 주면은 보상을 받는다니까 저한테 신부님 물 드세요 이러면 보상받는 겁니까? 본질을 지키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꼼수를 찾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실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요구하시는 말씀인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가 정말 본질을 찾고 그 이유를 묻고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올바르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 불릴 만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을 추구하는 꾸준한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신자분들이 그런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